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더니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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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혹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컴플렉스에 똑같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한마디로 의를 행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들을 최선을 다해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법을 잘 지킬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함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며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진리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이 바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 텔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텔로스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목표이고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신명기를 구속사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본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 그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명령, 율법을 지혜로 차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곧 율법이고 그 지혜가 또 그들로부터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과 또 유대 그들의 글에도 능통했던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오히려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지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늘 위나 땅 밑에서 그 구원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것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그리고 부활,
그 지옥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가까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가까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까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묻어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합니다. 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스스로 구원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은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공개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그것이 곧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에 완성되시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의 참된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의 완전함을 요구하기보다 함께 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과 사회의 영역들과 교육과 문화와 경제의 영역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